지난주에 우리가 7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에 들어가고 홍수를 경험한 노아와 그 식구들, 짐승들,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8장 계속 이어서 이제 동일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홍수가 그치고 물이 마르고 방주에서 나오는 사건과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우리의 신앙의 도전과 삶의 교훈들을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식구들 그리고 모든 방주에 들어갔던 동물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방주에서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 무엇보다 먼저 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셨습니다. 이 물을 제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면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8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앞부분인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고 있는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부지런히 열심히 하시다가 갑자기 불현듯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식구들이 생각이 나서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두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새겨둔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하심에 따라서 물을 제거하기로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에 내가 무엇을 할까를 이미 염두에 둔 채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늘 마음에 품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주에 넣어둔 채 방치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노아의 식구들은 혹시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그들이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방주 안에서 생활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많이 불편하였을 것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모든 배설들을 다 어떻게 할 것이고 냄새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 동물들이 각양의 소리들을 낼 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지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면 밖에서 자연스럽게 지냈던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불편했을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한 불편함이 한 달, 두 달 점점 쌓이게 되면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아마도 불평으로 진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는데 왜 다시 나가게 하시는 일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의구심이 생기고, 혹시 하나님께서 졸고 계시나? 혹시 하나님께서 외출하셨나?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만하다 하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잠시도 잊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삶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평탄대로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와서 홍수의 심판으로부터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방주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유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식구들을 구원하실 때에 호텔 방으로 안내를 한 것이 아니에요. 파라다이스로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방주 안으로 들여보낸 거예요. 제한되어진 그 사각의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게 하는 것을 놔두신 채로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의 구원받음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그 전능하신 손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면 우리의 앞길은 평탄대로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정작 우리의 구원받음의 삶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는 일상의 삶들이 전개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과연 내가 구원받았나? 하나님께 정말 나를 구원하신 거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일까? 이러한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더더군다나 그런 의심이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방주 안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들을 잠시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계획하시고 진도를 나가고 계시는 것임을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혹시 눈물 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정말로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나?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 건 맞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의 사상 속에서 우리들에게 증명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신구약에서 대표되는 몇 구절만 함께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좀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32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구약성경 313쪽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을 때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마치 새끼 독수리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나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가장 밑바닥에서 날개를 펴서 탁 받아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때때로 고난 가운데에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어 더 이상 나는 살 수 없다라고 여겨지기 전 하나님의 크신 날개 가운데 우리를 품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잠시 잠깐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구약성경 1019쪽입니다. 구약성경 1019쪽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면 그것은 곧 지명하여 부른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너는 내 것이라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는 우리가 비록 물을 건널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역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물이 그들을 덮지 못하죠. 유유히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머리털 하나도 그을림 없이 다시 나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억하심입니다. 이사야서 49장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029쪽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을 때, 아,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구나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젖먹이는 여인이 그 아기를 잊는 것을 보았느냐? 그 아기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혹시 그 젖먹이는 어미가 아기를 잊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럴 경우는 없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겠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잠깐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신약성경 114쪽입니다. 6절, 7절 두 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릴 정도로, 아사리온은 굉장히 작은 단위의 돈 화폐입니다. 참새 5마리를 두 아사리온에 팔 정도로 그렇게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억에서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너희들을 일까보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는 그와 같은 자상한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세기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억하심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우리를 향한 기억하심이 하나님의 그 다음 행위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방주에서 나오게 하느냐? 물을 감해야만 됩니다. 물을 말려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들이 나와서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감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방법이 다시 8장 1절 뒷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을 줄여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홍해를 만났을 때 역시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주실 때 그냥 쩍 갈라주신 것이 아니죠. 바람을 보내주시죠.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셔서 그 바람에 의하여서 물이 양쪽으로 세워져 물벽을 만드시고 그 사이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바람을 통하여 물을 말리시거나 급격하게 냉각을 시키시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 세계가 물로 덮여 있어요. 150일이 온 지구상에 창일하였어요. 가득 찼어요. 그때로부터 이제 물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하여 줄여주셨다라고 할 때에 그 150일 물이 가장 창일할 때 꽉 차 있을 때 그때의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8장 4절에 보면 그 아라랏산이 오늘날 학자들에 의하면 대략 해발이 한 5,660여 미터 정도 된다고 봐요. 5,600여 미터 된다고 보시고 그 정도 높이에서 그 다음 5절을 보시면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산들의 봉우리란 그 아라랏산이 가장 높은 봉우리라고 할 때에 그 주변에도 역시 높은 산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봉우리들이 대략 지금 추정하기로 약 해발 3,000m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5,660m에서 대략 3,000m 정도면 2,660m 정도가 줄어든 것 아니겠어요? 그 기간 동안 계속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 넣으신 것인데 이 150일이 지난 그때로부터 물이 줄어든 10월 1일이 되는 그때까지가 74일입니다. 74일 동안 2,660m를 말리려고 한다면 하루 약 수면 30m 정도씩 감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기로 과연 어떤 용량의 선풍기를 틀어서 하루에 전 세계가 덮여있는 수면의 30m를 줄일 것이냐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가 기껏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태풍, 허리케인, 토네이도 이런 정도죠. 그것으로 과연 하루에 30m 전 세계를 낮출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때에 불어온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바람이었을 거예요. 그러한 자연의 힘을 사용하셔서 인간의 구원함의 완성을 위하여서 방주에서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때로 힘들 때가 있어요. 슬픔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풀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심은 결코 임기응변적이 아닙니다. 결코 무작위로 추출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 가운데서 부르셔서 손바닥에 새기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의 눈동자를 지키신 같이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억하심 속에 있는 존재인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에 혹시 지금 당장은 내가 어려움 가운데 걸음을 걷는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역경 후에 방주에서 나오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치밀한 계획 속에 역시 내가 걷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오늘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 그것을 행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놓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10월 1일에서부터 40일이 지났습니다. 홍수가 창일한 때로부터 74일이 경과해서 다시 40일을 지났어요. 그리고는 그때에 노아가 창문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나가자마자 빙빙 왕래만 하고 노아가 정작 까마귀를 내놓아서 얻고자 하는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는요, 나갔다가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원래 비둘기는, 까마귀는 높은 데를 이렇게 돌아다니지만, 먹을 것을 찾아서 높은 데를 다니지만, 비둘기는 낮게 이렇게 돌아다녀요. 비가 이렇게 그 물이 있으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돌아와요. 회귀 본능에 의해서 돌아옵니다. 그것을 보고 물이 아직 있구나 하고는 노아가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왔습니다. 물이 아직 완전히 빠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나무들이 자라나고 하나님이 어떤 조성을 하고 계시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때로부터 다시 7일 후에 비둘기를 한 번 더 내놓으니까 그때 비둘기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아요. 물이 다 말랐다 이 말이죠. 이제 비둘기도 거기서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놓는 이 장면을 보면서 조금은 알레고리칼한 해석이긴 합니다만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차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함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조차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동시에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신 것처럼 구원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까마귀와 비둘기를 동시에 다시 방주로부터 나아가 할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들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정보를 얻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까마귀는 밖에 나가자마자 자기 세상을 만난 것입니다. 위에서 빙 돌아보는데 도저히 방주 안으로 다시 들어갈 일이 없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먹을 거리예요. 홍수에 휩싸였으니 온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든 짐승들이 다 둥둥 떠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냥 시체들이 널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까마귀가 이게 웬 횡재냐, 돌아다니면서 계속 쪼아먹는 거예요. 밤새 쪼아먹고 노아가 정작 그에게 원했던 정보를 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명을 맡겨 내보냈는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즐거움 앞에서,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즐거움 앞에서 그만 사명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자기의 삶을 산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참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과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나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얼마나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가, 내가 만약 그것을 찾았다면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그 사명을 조차 살려고 애를 썼는가, 아니면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은혜 받은 것으로 감격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아니한가. 까마귀와 같은 내게 맡겨진 사명을 망각하고 살지는 아니하는가. 이 부분에 많이 찔림이었습니다. 비둘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노아가 내보냈을 때 노아가 얻기 원하였던 그 정보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비둘기의 회귀 본능이라 하지만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비둘기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 아마 각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이런저런 모양이 있을 것입니다. 장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의 사명들이 나에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의 책무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사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성도로서의 책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구원받은 백성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완수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가, 내 삶을 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아니라 비둘기 같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보고자 하는 것은, 노아의 방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오게 된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가장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고 번제로 드렸어요. 여기 지나가는 길에 한 가지 참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동물들, 짐승들, 또 공기나는 새들을 이렇게 들여보낼 때 정결하지 아니한 것은 2쌍씩, 정결한 짐승들은 7쌍씩을 왜 들여보냈는가, 왜 이렇게 공평하지 않게 하셨는가,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를 두셨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을 때 이 노아는 제2의 아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세상이 다 물에 잠기고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세상의 첫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 첫사람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은 반드시 정결한 짐승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을 받으시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날마다 제사를 드렸을 것인데 정결한 짐승이 모자랐을 것 같아요. 똑같이 했으면 부정한 짐승만 계속 남아있고 정결한 짐승은 제물로 바쳐져서 다 없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풍성하게 번성되어질 일이 막혔을 수도 있겠다. 이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쓰임받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하여서 정결한 짐승을 7쌍씩 두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노아가 지금 최초에 나와서 한 것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과연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모든 최우선에 두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노아를 보면서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은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것 1번, 그리고 이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것 2번, 자녀들을 돌보는 것 3번 등등등등, 이렇게 순서를 매긴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함이 1번, 이런 개념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노아는 그런 우선순위로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왜냐? 노아는 홍수가 난 이유가 아니어도 그 이전부터 하나님을 예배했을 거예요. 제사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당대 의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홍수가 임한 다음에 제사를 드릴 때의 그 감격은 그 이전과는 전혀 달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 내가 예배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로구나. 전혀 새로운 개념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노아가 방주에 나오기 전에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01년 첫째 달, 601년이란 노아의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노아가 601세 되던 해 첫째 달 1월 1일 그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쳤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물이 마른 것은 14절 보면 둘째 달 21의 날입니다. 2월 27일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이 600세 되던 해 2월 10일이고 홍수가 난 것이 2월 17일인데 물이 완전히 마른 것이 2월 27일이니까 승선한 때로부터 하면 1년 17일이고 홍수가 난 때로부터 하면 1년 10일입니다. 이와 같은 기간이 지난 후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그 13절 다시 보시게 되면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1월 1일에 뚜껑을 제치고 봤어요. 근데 물이 거쳤어요. 그리고 곧바로 나온 것이 아니라 2월 27일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그때 명령하셨거든요. 명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온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뚜껑을 제치고 보았어요. 어딜 봤다는 얘기예요? 하늘 봤겠죠. 하늘 보니 어떻습니까? 푸르청청하죠. 맑은 하늘에 언제 홍수가 있었느냐 하는 듯이 맑은 하늘을 보게 되어질 때에 이 노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뚜껑을 제치고 본즉 그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이 무시무시한 홍수 가운데에서 우리 가족을 살려주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어마어마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격과 감동으로 넘쳐나
그렇게 쳐다보지 않았겠어요? 이 한글 성경을 보면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물이 거쳤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읽는데 좀 싱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원어를 보시면요 훨씬 실제적이에요. 어떻게 표현되냐면 직역을 하면요,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보았다. 그리고 보라! 감탄사가 있어요. 왜 힘내? 와, 보라! 이 말이 있어요. 보았다. 그랬더니 와!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래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모습을 발견하고 세상에 이럴 수가, 이와 같은 홍수 가운데, 이와 같은 심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구원의 결과가 이와 같은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마련해 놓으셨다니 주여라고 외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와 같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내가 나가기만 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안에서 2월 27일이 되기까지 47일 동안 기다리면서 뭐 생각했겠어요? 오직 한 가지, 내가 나가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세계를 펼쳐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이전에 습관을 조차했든지 아니면 경건하여 했든지 모든 예배의 때가 있었겠지만 이렇게 홍수가 다 지나고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의 노아의 심정은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감격 속에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로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진정성이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크기와 은혜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성이 더 진해지는 거죠. 노아가 지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에 감격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단순히 자 내가 빨리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내 일 해야지 이런 종류의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삶 전체 예배고 삶의 본질로서의 드려지는 예배지 단순한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성도로서 참 신실한 삶을 산다라고 할 때 항상 우리가 예배를 늘 염두에 두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짜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배 드린다든지 어떤 일이 있기 전에 꼭 예배를 드린다든지 우리가 어디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개업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상 예배를 우선하고 예배자로서 살아가요. 그러나 그 예배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도전을 받자는 거예요. 지금 이 노아가 홍수로부터 이 방주에서 나와서 드리는 예배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개업 감사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좀 무탈하기를 위하여서 번성하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이런 정도로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사를 해서 감사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이 자리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정에 불운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행복한 가정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연 우리의 예배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전 삶으로 드려지는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진정성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이와 같은 심정으로 예배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도전을 받자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예배하러 나올 때 정말 이와 같은 주의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로 가득 찰 겁니다. 가슴에 말할 수 없는 벅찬 감격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늘 하던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한다면 크게 감흥이 있을 만한 것이 없어요. 왜? 늘 똑같으니까요. 늘 똑같으니까요.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을 시작해서 찬양대가 끝에 후주하는 것을 끝나고 한 시간이 끝나고 나면 끝나는 늘 하던 대로 나오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들을 다 보지 못한 채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제사 드리는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드리는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원하기는 여러분, 정말 내 예배가 얼마나 진정으로 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얼마나 구원의 감격 가운데 나아오고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무덤덤하게 나오면 그 예배는 무덤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미 이 속에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 나오신 분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찬송 하나 부르는 것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냥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이 예배, 이것은 단순히 예배 후에 이제는 내 먹을 것 챙겨야지가 아니라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도 무엇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의 존전의식을 잊지 아니하고 살게 돼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의 생활로서의 예배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원하기는, 때로 우리가 어두운 터널과 같은 때를 지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밝은 세상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다른 그 무엇으로서가 아니라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내 예배를 받아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의 진정성,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웃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예배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목도할 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감격과 만족으로 주의 전을 나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깐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며 그 다음 수순을 생각하시고 계획에 따라 치밀하게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인식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날 때에도 하나님의 기억하심 속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넉넉히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고백하며 진정한 예배를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